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 사람이 유혹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14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욕심이 결국은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게 되어졌던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혹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결국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행위와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의 차별 행위 등의 문제를 차례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말씀인데 그 첫 단락인 오늘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실천으로만 참된 경건이 입증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앞에서 야고보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흩어져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교회가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다. 여기에 이 말씀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대교의 문헌들, 외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대교의 문헌들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격언과도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서도 보면은요. 잠언 29장 20절에서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이와 비슷한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런 이야기를 너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 당시에 교회는 주로 이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랬다고 했어요.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에 일반적인 다른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출교를 당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이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신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여러 언급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이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은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흩어져 있는 그러한 가정교회들을 방문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니면은 이 야고보서처럼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편지를 같이 모여서 읽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있으면 성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경이 잘 없어요. 회당에 하나 있거나 그 정도이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들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유대인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그러한 말씀들을 또 같이 나누는 토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이었어요. 편지를 또 전에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토론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때에 야고보는 여기서 말씀을 듣거나 토론하는 자세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빨리 듣되 그것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한 후에 서서히 말을 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듣지 못하면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저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잘라버리고 벌써 다 내가 뭔지 다 파악해서 하면서 내가 말하는데 그 끝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사 드러내는 것만 바쁘다 보면은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내가 말을 뱉고 나면은 상대방이 또 기분이 상하죠. 그러면서 둘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나쁜 관계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목회자들이 각 교회마다 있어서 이제 주로 설교 시간에는 일방적인 설교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또 일방적으로 듣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 토론을 하는 그런 게 잘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따로 성경 공부 시간에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 설교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일방적으로 말을 하지만 토론하는 시간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내가 생각을 정리를 해야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을 정리 안 하고 말을 그냥 내뱉어 버리면 이 말을 주워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이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저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이제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서로 말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토론할 때 보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때로는 소리를 높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자꾸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충분하게 이제 토론식으로 진행이 되어질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역 모임을 한다거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 듣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못해요? 말을 많이 못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더 신중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신중하게 듣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모이면은 그렇게 함께 예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성내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화내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데요. 솔로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용사보다 나은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잠언 12장에는 또한 그렇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려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표현을 할 때도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한마디 던지면 그냥 싸움으로 번져버려. 이제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면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여서 토론만 하려고 그러면 싸움이 돼서 토론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유순한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하지 않도록, 즉 화내는 것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해라. 당시에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특별히 편지를 써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민수기 20장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모세가 실수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모세가 그만 백성 앞에서 자기의 화난 것을 드러내면서 반석을 쳐버리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을 저질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에베소서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한 단어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비록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악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처음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들은 너무나도 작은 무리들이었어요. 서론 부분에서 살필 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시련에 지치고 넘어져서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물질적인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잘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그 죄악에 오염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심긴 도, 그 마음에 심긴 도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긴 도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마음에 심긴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게도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말씀을 보면은 21절까지 말씀을 신중히 듣는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에 들은 말을 실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런데 너희는 그 도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들은 바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한 것을 막 언급을 해요. 능력도 행했고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의 배경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너희들이 들은 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환난이 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도를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당시에 거울은 구리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울이 출토되어지기도 하죠. 동경이라고 해서 구리 위에 이렇게 문질러서 거울을 보다 보니까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형체를 어느 정도 알아보기는 하지만 흠집이 많이 나 있으니까 또렷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깔끔하게 정확하게 보면 좋지만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좋은 거울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쁘다. 아 멋있어. 그러기 위해서 봅니까? 네, 그런 자기애가 충만하신 분들도 있지만 거울을 보는 이유는 어디 뭐가 묻었나? 어디 제대로 됐나?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눈화장을 하면은 뭐만 봐요? 눈만 보고, 입술을 그릴 때는 입술만 보고, 뭐가 묻었나 할 때는 그 묻은 부위만 신경 써서 봐요. 아이고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여기 뭐가 묻었네. 그리고 거울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봤을 때 이거를 닦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가 묻었네 하고 거울을 내려놓고 나면은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제 25절 말씀을까지 한번 보시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거울을 보는 것에 빗대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죄로 멸망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구약의 그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고 21절에서는 마음에 심긴 도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온전한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찾아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뭐가 묻은 것이 있으면 닦아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온전한 율법의 거울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꿀뚝 청소를 하러 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가 묻었고 한 사람은 안 묻었다. 그러면은 누가 씻겠느냐? 그런 재밌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혹시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나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고 싶어 해요. 꿀떡 청소했으면은 누가 씻겠느냐?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이고, 상대방 얼굴을 보고, 아이고, 시커멓고 묻었으니까 나 씻어야 되겠네라고? 안 묻은 사람이 씻는다. 그런 대답도 있고, 묻었으니까 묻은 사람이 씻겠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야? 꿀뚝 청소했는데 둘 다 씻지. 그런 대답도 있고, 탈무드에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대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 자신을 항상 오염되지 않도록 살펴야 되는데 어떤 거울을 가지고 살펴야 되냐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너희 속에 심겨진 말씀, 복음을 가지고 너희 자신들을 항상 살펴서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빨리 털어내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것뿐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쳐다보면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살았느냐 살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악된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를 살피는 소극적인 부분을 살피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야고보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7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먼저 26절에서는 뭘 다시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기 혀에 제갈을 먹여야 된다. 자, 복음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먼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언급을 거듭하는 것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쓰면서 들은 이야기가 소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에 이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로 상처받아서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설교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상처받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말로서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특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 서로 토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가 되어서 신앙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서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나도 모르게 툭 내뱉는 말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했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에도 다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이고요. 여러분도 다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어떤 부분에는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은 부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해대면은 내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 생각할 때 겸손해져야 돼. 그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셔요.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가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덧입혀 주셔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권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권면해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말하는 입장에서는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혀를 재갈 먹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서는요.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걸로 거울을 삼아야 돼요.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을 더디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정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좀 더 말을 누그러뜨리고. 저도 요즘 집사람한테 잔소리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냐? 저도 갱년기인가 봐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내가 요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또 집에 편한 사람한테 그냥 더 편하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사모님 이해하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말할 때 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조심해라.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이 어떤 것이냐? 먼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경건이라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에 출석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거면 경건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금식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생활에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정말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 행함이 뭐냐 하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내 주변에 돌봐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잘 살피고 있는지, 연약한 자들 내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는지.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 이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출교를 당해버리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니까 경제 활동하기도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정말 굶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배우면서도 이 말씀 상당히 자주 나왔었죠. 그런데 역시 신약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돌봐야 돼.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경건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실천해야, 행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의 재갈을 물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